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 7절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선교팀이 떠나게 되었죠. 아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지금 중국으로, 유럽으로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해서 이제 삶의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그토록 원하는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못에 새로운 돌멩이를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야, 성진아, 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목회자? 얘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대꾸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눈송이와도 같습니다. 눈송이 어떻습니까?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독특한 방법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심이 아주 크고 분명하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심이 정말 맞을까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공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 병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뉴저지 사는 분인데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그리고 달란트를 가진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 나간 적은 어렸을 때 외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궁금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가면 새신자팀에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무엇이에요? 또한 사는 곳이 어느 곳이 어디입니까? 이러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분이 다재다능한 분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 성도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오셨네요. 우리 교회에 일꾼이 오셨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나, 이 말이 거부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꾼이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일꾼. 내가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 문을 처음 내딛는 분들에게 일꾼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등록하시는 분에게 일꾼이 아니라 이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로 이제 새로운 분들, 다재다능한 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일꾼이 오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쓰임받는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 운동선수, 농부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미국 군대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전역을 한 후에는 많은 베네핏이 있죠. 그러나 한국 군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요새, 또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군대 가면 머리가 썩는다. 근데 진짜 썩는 것 같아요. 요새 한국에서는 군대에서 구타, 그리고 가혹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음 편히 군대에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도 군대 할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부터 얘기해도 밤 지새워도 할 얘기, 풍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도 겪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논산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전방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는 다 훈련병 2등병밖에 없으니까 주일에 교회는 갈 수가 다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이제 고참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고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참들을 다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갈 당시 저희 모교회에서 군 성교비를 여러 부대에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대한 부대에 또한 저희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야. 너가 운이 좋아서 그 부대에 배치받은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대장이 제가 군성교비를 지원하는 그 모교에 출신하는 것을 알고서 몇 주간이 지난 후에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부대장이 찾아와서 저희 고참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진이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 고참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자유롭게 주일에는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허연의 목사님도 식사 중에 종종 군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 허 목사님이요, 8사단 오뚜기 사단 소대장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오뚜기 부대에 나오신지 몰라도 오뚜기 제품을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얘기 다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이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요새는 운동선수 인기가 참 많습니다. 운동 한 가지만 잘해도 떼돈을 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한 여러분들은 농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농부. 군인, 운동선수보다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사나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 대통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군인, 운동선수, 왜 농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군인과 운동선수 또는 농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공통점을 이해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순종과 인내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명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순종입니다. 상관이 명령할 때는 이유 없이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만약에 병사가 상관의 명령의 이유를 달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군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군인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명령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서 고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두 가지로만 가지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견에 토를 달지 말고 복종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복종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경기에는 모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반칙이 되어 이제 경고를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또한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88 서울올림픽 100m 남자 달리기 결승 그 경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20년 전의 일입니다. 갈색 탄환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미국의 칼 루이스와 또 인간마라는 별명을 가진 캐나다 벤 존슨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육상 종목에서 꽃은 무엇입니까?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또한 100m 남자 달리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는 미국 그 칼 루이스가 이제 1등을 할 것이다, 또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간만에 차례 누르고 또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결승점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관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또한 그를 한호했습니다. 그도 또한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후에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메달은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수 자격마저 박탈되어서 어떤 경기라도 몇 년 동안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금메달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류관도 잃게 되고 또 영예도 또한 잃게 된 것입니다. 경기 원칙과 룰에 순종하여 경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농부는 또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까?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또한 김을 메고 물을 주면서 기르고 수고해야 합니다. 당장 수확을 당장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가을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한 해가 날씨가 좋아서 흉작일 때도 있지만 또한 좋지 못할 때는 또 흉작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농부는 자연과 농사의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이런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곧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열매 맺힐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참고 기다리며 자연의 법칙, 또한 자연의 순리에 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군인, 농구선수,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인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 참지 못하겠다.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한 번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그 답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세요? 2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궁금하신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우리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되지가 않지요. 이럴 때는 단어 번역본으로 읽으면 참 좋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입니다. 요새는 셀폰, 그리고 랩탑,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나와서 너무나 참 편리합니다. 돌아다니면서도 인터넷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할 때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원고를 갖고 나오니까 제가 원고를 항상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컴맹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청년들에게 다른 목사님은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나는 원고를 고수하겠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계속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제품, 이 랩탑을 사용할 때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메시지가 뜰 때입니다. 이제 랩탑의 방대리 이제 충전이 다 되면 방전 상태가 되죠. 그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전원의 코드를 다시 연결해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모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원의 코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 때 전원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때 작업한 그 문서는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며 순종하고 있는데 이제 인내하지 못하겠다고 마음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랩탑의 메시지가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그런 전원에 우리가 연결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코드에 우리가 꽂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연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번 충전된 힘에 의해서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항상 눈물이 나와요. 그걸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오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라는 도구를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였던 또 히틀러에 대응했다는 이유로 또 처형당한 보네포는 이 제자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값싼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고 가벼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약해질 때 또한 연약해질 때 은혜라는 전원을 연결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굳세어져야 한다.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코페니쿠스라는 그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그리고 이런 비석에 이런 비문이 또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분수가 넘치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요. 내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강도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군인이 되면 좋겠다. 운동선수, 농부. 주님께서 농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은혜라는 전원을, 코드를 꽂아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한번 은혜 받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원파. 구원파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 구원파는요, 내가 영으로 구원받으면 육체로 행한 그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번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범한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영으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